돌아가신 후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사망근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참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주일,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나 이 부활주일의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이 부활주일의 영광을, 특별히 이 부활주일의 이 예배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부활의 영광으로 또 생명의 능력으로 만나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부활의 영광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꼭 부활의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생명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은혜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인사는 어떻게 할까요? 예. 어떻게 인사합니까? 어떻게 인사하시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 또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절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인사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나요? 예.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좌우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사건도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팩트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사람들이 꾸며낸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로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거룩한 사건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저도 기독교 신자고 여러분도 이제 기독교 신앙을 이제 추구하고 있는 기독교 신자인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본질을 최소한 간단하게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본질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부활신앙이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은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또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믿어지시나요? 그리고 정말 나도 나중에 죽으면 부활할 것이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 확신하는 것. 이 세상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용감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뭐가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용감하세요? 여러분 용기가 있으신가요?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까닭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우면 안 되죠.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완전 무장한 그 골리앗과 무기도 없이 그 골리앗에게 달려들었잖아요. 싸우겠다고. 여러분 그 용기, 그 용감함, 정체가 무엇이죠? 여러분 그 순간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소년에게서 그런 용기가 생겼던 것이죠. 그런 용감함이 생겼던 것이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감히 그 거인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겠어요. 그 순간에 물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다윗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그 용기와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야 하고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까닭이 무엇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이 없으면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인 저에게 이게 없으면 저도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죠?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진단해 보세요.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부활의 믿음이 있는가? 나는 지금 죽어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부활의 믿음,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그러면 이 부활의 믿음이, 이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면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던 까닭이 죽음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용기, 그 용감함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내가 지금 죽어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당연히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나는 지금 죽어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요. 성도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니까.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누구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다시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진실도 믿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부활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어디 있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동의가 되세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믿어지시나요? 못 보셨잖아요. 현장에 계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계셨어요? 예. 근데 어떻게 믿으세요? 의심해 보셔야죠. 내가 못 봤는데, 내가 확인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그 사건이 진실일까? 사실일까? 더 나아가서 그것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요. 사실 믿기 어렵잖아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장사되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그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 정말로 믿어지시나요? 보셨나요? 안 보셨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가능하겠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 현장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못 봤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믿으시죠? 믿으시잖아요. 저도 믿습니다. 저는 진짜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께서 믿게 하신 거예요. 아무나 믿지 못합니다.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 믿게 하셔야만 믿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아직도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의심하고 있는, 그리고 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성도님들께 이 시간 성령께서 분명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주님을 이 시간 경험하시기를, 또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이제 진리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세요. 그냥 살아나신 예수님이 아니고요. 어떻게 살아나신 예수님이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첫 번째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3일이 지난 날, 그날인 거예요.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을 찾아온 어떤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 그 두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어요. 새벽에.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 두 여인은 도대체 왜 찾았을까요? 그 새벽에 무섭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무서웠겠죠. 그리고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여인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 두 여인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두 여인은 예수님을 존경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두 여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끝까지 그 십자가 현장을 지켰던 여인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은 끝까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끝까지 그 현장을 지켰던 여인. 그 정도로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을 존경했고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 두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을 찾았는데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두 여인의 그 행동은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사랑의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아름다운 헌신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절대 말로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너 사랑해. 말로만 늘 립 서비스로 행동은 없고 늘 말로만 내가 너 사랑해. 너는 나의 전부야. 너 없이 나 못 살아. 맨날 말로만 이렇게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 사랑. 여러분 믿을 수 있으세요? 예. 물론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예. 행동도 없고 그리고 말도 하지 않는 그런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진실한 사랑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을 위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한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두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존경했는데 그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시신의 향품을 바를 목적으로 새벽에, 이른 새벽에 동이 트지 않은 그 캄캄한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는데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두 여인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이 있는데 이 두 여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믿음이 이 두 여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두 여인이 예수님 무덤을 찾았을 때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왜 시신이 없었죠? 누가 훔쳐갔나요?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런 소문을 이제 퍼뜨리기도 했는데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나요? 아니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고요.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가 있었죠. 그 천사가 두 여인에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5절 읽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인들은 예수님을 존경했고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여인들의 한계가 무엇이었죠? 이 두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 천사가 두 여인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만 그렇게 소식을 전하지 않고 부활 소식을 전하지 않고 어떤 말을 덧붙입니다. 그 덧붙인 말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다시 부활하셨다.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한 것이죠. 천사가 왜 여인들에게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라고만 그렇게 전하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과 그리고 내가 죽지만 내가 인류의 죄를 내가 다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나는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한 번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지금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신뢰했고 예수님을 존경했던 이 오늘 본문의 여인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을 존경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모순인 거죠. 예수님을 따랐다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었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예외가 아니고요, 목사님 저도 예외가 아니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면서 얼마든지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엄밀히 따져서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고, 그러니 깨어있으라고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교회를 공격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사단이 존재함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차별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고, 오늘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것도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이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만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도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믿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다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믿게 되었고요. 더 결정적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가다가 빨리 가서, 천사가 그 두 여인에게 너희는 빨리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그렇게 이제 다그치니까 이제 급히 가다가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두 여인이 만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 두 여인은 온전히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9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10절에 보니까 특별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한 그 제자들, 괘씸한 제자들, 심판에도 부족할 이 제자들. 그런데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 제자들을, 그 허물 많은 제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그 제자들, 용서할 수 없는 그 제자들, 그 제자들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 여전히 예수님을 수시로 배신하는 우리, 끊임없이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요, 제자들을 실제로 예수님이 만나셨고요.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종종이 아닙니다. 가끔이 아니에요. 내가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을 왜 신뢰하지 않죠? 정치인들 정말 말 잘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랄 만큼. 그래서 제가 신문을 정치인들 하는 말을 제가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써먹으려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어떻게 이런 표현이 가능하지?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너무 표현이 훌륭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말은 너무 훌륭한데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이 훌륭해도 여러분 그 말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사람 신뢰하지 못하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 정치인과 다릅니다. 제가 경험한 우리 주님은 제가 성경에서 만난 주님은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분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말과 행동이 100% 일치합니다. 그분은 하신 말씀을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해.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지금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 오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여러분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이요? 왜 오늘 우리에게 염려가 있고 왜 오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어려움 때문에요? 아닙니다. 문제 때문에?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건강하지 않으니까요? 아니에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고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건강하지 않아서 돈이 없어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은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장차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뭘 약속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겠다고.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세례식과 성찬식이 이제